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날 그 출애굽 여정의 규모, 인원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37절 말씀에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장정만 60만 가량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였고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라암셋이라는 곳을 우리가 성경 한 곳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곳인데 출애굽기 1장 10절과 11절에 우리가 이 곳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1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는 이 그 바로의 의견이고 그의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라는 것이 그 애굽의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을 그들의 손으로 건축하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그곳을 건축하게 되었던 그곳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라암셋에 먼저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 좀되었던 이스라엘 자손의 괴로웠던 지난 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는 이곳이 멋지게 건축되어진 도시, 역사의 자랑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곳은 모욕과 치욕, 수치가 가득한 상징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이 모욕과 수치가 되었던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같은 곳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두려움과 좌절이 가득했던 그곳으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곳에서 계속 노예처럼 살아라, 계속하여서 모욕과 수치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역사하실, 완전히 반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상처를 치유시키시고 만지시고 역전시키심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심령의 반전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CCM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라는 이런 가사가 담긴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오늘 이 라암셋으로 또 숫곳으로 가게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상처뿐인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고통 속의 영혼을 평안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 수치, 고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전시키셔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라암셋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령의 치유, 평안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곳을 뒤로하고 이제 홍해와 가까운 숫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숫곳이라는 뜻은 작은 집, 오두막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이 라암셋은 굉장히 큰 곳이었는데 그곳에 비하여서 숫곳은 굉장히 작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 가량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여기에 그들과 함께 나온 그들의 아내 또 여성들, 아이, 노인들까지 더해지면
그들의 숫자는 대략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오늘날의 2, 3인 가족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대가족들이 많았고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200만 명이 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외에 그 숫자에 출애굽에 동행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었습니다. 출애굽의 행렬에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심이 많은 가축도 함께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의 은혜가 혈통으로서만 규정된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외에 출애굽의 대열에 잡족이나 이방인들 그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혈연으로만 묶인 그런 그 관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그 대열에 합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렇게 합류하려고만 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그 대열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만 나아간다면 구원의 대열에 참여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무언가 뛰어나고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지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대열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던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39절에서는 라암셋을 등지고 숫곳으로 향하였던 이들이 이제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그 출애굽 그날 밤의 과정으로 인하여서 미처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챙겨야 했다고 하였었는데 그것으로 무교병 외에는 먹을 수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데 이 텁텁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그 빵을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급박하게 나왔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셨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무교병을 씹어 먹으면서 출애굽의 그 시작을 곱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세운 계획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음을,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이 발교되지 못한 누룩으로 그 반죽으로 만든 무교병을 먹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교병을 먹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나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순간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끌려 왔다는 것, 견인되어 왔다는 우리의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하여서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영적인 무교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무교병을 먹지는 않지만 우리가 삼시세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의 무교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육신의 영양분만을 우리가 공급하는 인생을 살려 하지 않고 영적인 공급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식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영적인 무교병을 먹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음식을 먹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출애굽의 시작점에서 공간의 이동과 그 규모, 대상에 관한 내용을 이제 했다면, 40절부터 41절에는 그 기간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날이 애굽에서 들어온 지 430년이 되는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연수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과거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임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었고, 본문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호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수백 년 애굽의 종,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어떤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그들이, 무기도 없던 그들이 싸우는 군대라고 불리우기에는 부족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명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후에 이어질 광야 생활 중에 각 지파들을 군대의 편제로 계수하였기 때문이거나, 또 실제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헤아려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군대로 호칭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충만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관이 되어 주실 텐데, 그 지휘관 대신 하나님과 함께 싸우길 원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휘관 대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스라엘의 꿈을 이루어 나아가시겠다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놀라운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우리 손에 쥔 것 그 어느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군대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의 역할은 바로 전쟁에 나아가서 상명하복하면서 용맹스럽게 싸우고 결국에 승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것 하나는 전쟁의 선봉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승리를 이미 쟁취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전쟁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전쟁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지휘관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주님과 함께 승리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4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이 세번역 성경으로 4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아멘. 그날 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위하여서 밤을 세워 가시면서까지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밤을 주님의 밤으로 기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밤을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함께 보게 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밤을 어떻게 지켜 나가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전과 역전의 역사로 승리하셨고 또 밤새 끝까지 지키시면서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승리의 밤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그들은 어둠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밤을 세우시면서 불침번을 서주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밤에 졸리고 피곤하여서 야간에 이렇게 세우는 불침번이나 보초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밤은 전혀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서 밤새워 지켜주시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분명히 광야를 걸으면서 겉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겠다, 사막의 그 길이 얼마나 힘든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그들의 남은 길은 꽃길 뿐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와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동일하게 밤을 세우시면서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서둘러 그 밤에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곳이 있다면 서둘러 나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 우리의 상처였던 것들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했던 것들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셔서 놀라운 계획에 함께 우리가 그 물결에 편승하게, 탑승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만 해도, 그냥 그 주님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만 해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군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그 대열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 놀랍고 영원한 축복, 우리 모든 가족들까지도 대대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성실히 해나가면서 온 가족, 온 교회, 온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 오늘도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잘 해나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우리가 오늘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뒤에 서서 특별히 많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온 교회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셔서 그곳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면 그 사람들 우리가 함께 데리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맡겨주신 사명,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84장 찬송하신 후에